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사귐으로.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를 예수께로,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아버지께로, 아버지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여 우리를 성령께로. 인도하소서. 한번 주님을 간구하면서 고백합시다.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그 친밀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그 영원한 우리 이 시간에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하며 기도하실 때 성령 하나님 우리를 예수께로, 예수 그리스도시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그 사랑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각들을 다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희생이 나를 위한 역사인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이 나를 향한 사랑인 것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들에 나왔지만
내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있진 않습니까? 내 몸은 이 자리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염려와 걱정과 근심 때문에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까? 내 헛된 미래에 대한 상상과 내 거짓된 소망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내가 구하고 바라는 모든 마음의 소원들이 다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나를 예배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평소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백할 수 없었던 믿음의 고백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참아할 수 없었던 삶의 결단이 오늘 예배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자정하셔서 내 안에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인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한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난한 마음을 부요케 하시고 연약한 심령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이름, 소망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열린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그 자리에도 동일한 주님의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 안에는 기쁨도 있고 위로도 있고 소망도 있고 그 안에 있어야 우리의 인생이 안전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풍성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따뜻하게 사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하나님 안에 거합시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다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기쁨의 전부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아멘.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기뻐 춤을 추며,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다시 한번 기뻐 춤을 추며, 할렐루야. 기뻐 춤을 추며, 크게 소리 높여 살아계신 주의 이름 내 마음 다해 찬양해. 주를 바라볼 때 새 힘 주시니,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님께 큰 박수를 영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들은 사라지고 주님 주신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박수하며 나아갑시다. 너 빈신 걱정 와도, 너 빈신 걱정 와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시 한번. 너 근심 걱정 와도, 너 근심 걱정 와도, 어려운 일 해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 당해도, 슬픈 일이 와도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지켜주시리.
향해 나아갈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다시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이 바로 천국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삽시다 라고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삽시다. 주님 안에 거하며 삽시다. 그 삶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박수로 하겠습니다. 세상 다 변하고 삶의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다 변하고 세상 다 변하고 우리의 삶의 끝이 온다 할지라도 끝이 와도 주 없인 살 수 없네. 주만이 내 영광 변치 않는 진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주 없인 살 수 없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친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이 살 수 없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신실하신 친구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소망 내 위로 내 영광 내 기쁨 주 없인 살 수 없네. 하나님, 이것이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 주 없인 내 주 없인 살 수
세상의 모든 걱정과 염려 근심들은 떠나가고 우리 가운데 주시는 권세와 능력과 영광과 찬송만이 함께할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내가 그 주님만을 의지하며 예비합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능력도 없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나를 깨우쳐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잘못된 법과 문화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흘러가는 나라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광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들, 국내의 모든 선교지들,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부서가 한 성령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으로 회복을 넘어서 부흥을 이룰 수 있도록, 특별히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며 내가 부어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나라와 민족,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세우신 놀라운 주의 은혜와 십자가가 꺾어지지 아니하며 다시 한번 우뚝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의 법과 질서가 다시 말씀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진리에 어긋나는 모든 문화와 법들은 다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라를 고치시고 함께 하실 능력이 다 주님의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세워가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죽었던 생명을 살리며 놀라운 능력을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속회와 선교회, 기관과 부서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주의 놀라운 능력이 흘러갈 수 있는 신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어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능력과 힘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해주시옵시고 찬송의 능력이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의 권세로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갈급한 심령 위에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시고 내 안에 깨지지 않았던 것들이 있습니까? 다 깨지게 해주시옵시고 헛된 것을 붙들고 있었다면 오직 진리 되신 예수님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은혜가 부어질 것을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가난한 마음을 놓아 주시옵시고 갈급한 심령 위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의 능력이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주인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신실한 종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절이 바뀜에 따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대통령을 비롯하여 위정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국민들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말씀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성장을 넘어 성숙으로,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시가 시작되었사오니 광림에 속한 모든 수험생들 지켜주시고 마음 다해 기도하는 부모를 비롯하여 모든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로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고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서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이제 유다지파 콰이어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새롭게 됨의 원동력이란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찬송 가운데
유다지파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인생이 늘 강건하고 건강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싫어서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고자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 안에 다른 사람이 모르는 약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느 때 약해집니까? 난 그런 일이 없어 라고 얘기하실 분 계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약할 때가 있죠. 대체로 우리들의 삶 뒤돌아보면 아마 이럴 때 약해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양심의 가책 느낄 때에 인간 약해집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평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인간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잘못된 일을 하더라도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양심에 화인 맞은 자, 성경은 이런 자를 가리켜서 강팍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양심이 가책이 되면 인간 약해집니다.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짧은 인생의 여정이지만 내 인생을 다 걸만한 확실한 목적을 가지고 살 때에 그 인생 강한 인생 됩니다. 내가 왜 이것을 하는지, 내가 왜 여기에 머물러 있는지 자신을 향해서 왜라는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 강한 사람이지만 자신의 삶 속에 왜라는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 다른 말로 말하면 목적이 불분명한 사람은 약해집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삶을 살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이기적인 생각을 하며 자신을 위하여 행동할 때 인간은 약해집니다. 내게 이익이 돌아올 것 같아 행동하는 것, 그때는 자신에게 지지는 받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후회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기심은 다른 사람도 성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성원해 주지 않는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이기적인 선택으로, 욕심으로 선택하는 자, 약한 인생 삽니다.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결단의 시기를 놓칠 때에 인간은 약해집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결단의 시기를 놓치면 한없이 약해집니다.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며 결단의 시기를 놓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단이 없는 인간은 비굴해지고 약해집니다. 상황에 따라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마음, 결단력이 없는 마음이요, 이런 마음에는 한없이 약해집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랍비가 설교를 할 때에 회개하시오, 죽기 전에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라고 설교를 하자 설교가 끝난 후에 한 교인이 찾아와 랍비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죽기 전에 회개하라고 하는데 죽는 날을 모르니 어떻게 회개해야 합니까? 라고 묻자 그때 랍비가 대답합니다. 그러면 지금 회개하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보면 기적과 이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병 고치는 예수님의 사역이 약 3분의 1가량이 나옵니다. 이런 예수님의 병 고침의 사역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을 보면 대체로 이렇게 몇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소외된 자, 병이든 그 어떤 것이든 그 공동체에서 소외당한 자. 두 번째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삶의 무기력함에 사로잡힌 자. 그것이 병의 원인이든 그의 죄의 원인이든 자신의 근심과 걱정,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처해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근심과 걱정과 포로에 사로잡힌 자들의 치유함을 얻고 정신없이 뛰고 소리를 지르던 사람이 조용해지며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됨을 보게 됩니다. 공통점이 있죠. 예수 바라보는 사람, 예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성경은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온전케 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기력한 사람이 새로운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열정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불행했던 사람이 행복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다름이 아니라 예수께 시선이 고정된 자에게 있어지게 됩니다. 왜요? 예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한 기록한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마음의 근심과 걱정, 염려와 그리고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곤고함이 있는 자, 어떻게 치유함받고 어떻게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만히 뒤돌아보면 상처 없는 자 있을까요? 나 상처 없어, 난 건강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 상처 갖고 있지요. 아픔 갖고 있지요. 그것이 나를 스스로 소외상기고 나를 고독게 만드는 것지도 모릅니다만은 어떻게 이것을 넘어서서 온전한 치유와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명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어떤 인생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는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마음에 근심이 있는 자,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의 말씀은 12년 동안 고생했던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피가 마르지 않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 레위기의 말씀을 보면 이러한 피가 마르지 않는 여인을 가리켜 불결한 사람이라고 규정하며 이러한 사람과 저촉하는 사람, 불결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원하게 자신의 고민을 터놓을 사람이 없는 고독한 여인, 이웃의 접근도 꺼리고 자신 또한 다른 사람 만나기를 꺼려하는 여인입니다. 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격리된 여인, 아마도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재산을 다 쏘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용하던 의원을 다 찾아가 봐도 들려오는 얘기는 절망의 이야기, 그러기에 질병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사람, 서서히 죽어가는 질병입니다. 단시간 내에 병에 대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합니다. 아픔과 고통, 그리고 고독감과 소외감, 더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하는 이 영적인 것으로 인하여 근심과 걱정, 여러분 아마 이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을 겁니다. 여러분, 근심은 상승작용을 하면 좌절을 만들어내요. 좌절이 상승작용을 하면 뭐예요? 절망이에요. 절망은 인간을 꽉 움직이지 못하게 붙들어 매요. 그러기에 근심과 걱정은 삶의 에너지를 빼앗아가 버립니다. 근심과 걱정은 삶의 기쁨과 활력을 앗아가 버립니다. 더 나아가 생각의 자유와 행동의 에너지를 앗아가 버립니다. 필라델피아 한 연구소에서 재미난 연구 보고를 하나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걱정하게 되고 근심하게 되는데 도대체 걱정과 근심의 것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조사해 봤더니 사람마다 근심과 걱정하는 사람에게는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걱정과 근심케 하는 유전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도 걱정도 팔자야라고 하는 말 아마 여기서 유래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은 나 자신만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의 연구에 따르면 걱정과 근심의 인자를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만히 보십시오. 근심과 걱정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심과 걱정이 그리고 염려가 우리의 삶을 짓누릅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운동이나 수양과 명상이나 훈련을 통해서 그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보려고 하려고 하지만은 그때뿐이지 그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의 잿빛 그림자가 우리 마음속에 깊게 깃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해결의 방법이 있을까요? 그런데 이런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걱정과 근심의 이 어두운 잿빛 그림자를 걷어낼 수 있는 해결책을
우리 주님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 마음에 아픔이 있는 자 다 예수께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내가 너에게 평안함을 허락하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를 붙잡고 예수의 초청에 응하며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 되심을 내 시선이 예수님께 바라보는 자,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에 있는 혈류병 여인 보세요. 다른 사람을 피하여 군중성에 묻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본 저분의 도움만 받을 수 있다면, 내가 저분의 옷자락만 만질 수 있다면 내 병이 나을 것 같은, 내 병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다른 어떤 복음서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를 향하여 신앙 고백한 것도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내가 예수께 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조용히 그 군중성을 해집고 들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이 나감을 아시고 뒤돌아보며 여인을 발견하고 하신 말씀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안심하고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할지어다라고 얘기하나. 예수 바라보는 삶, 예수 붙잡고 사는 인생. 여러분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평안과 안식과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쉼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찬송가 538장에 죄짐을 지고서 고나고다라고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이 찬송을 작곡한 사람은 모리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여사는 19세기 말 미국의 영적 부흥기에 천막부흥회가 유역했는데, 이 모리스 여사는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천막 집회를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걱정과 번민과 근심이 쌓인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며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모리스 여사를 가리켜서 위로의 천사란 별명을 지어주었다고 합니다. 그가 다니면서 근심과 걱정에 쌓인 사람들을 기도해 주며 지은 찬송가 가사가 바로 죄 짐을 지고서 고나고디라는 찬송입니다. 찬송가 3절의 가사를 보면 진실한 친구를 원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내 마음에 평안을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내 삶 속에 주인 모시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이끄시는 삶이 될 때에 내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어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니라. 할렐루야. 주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맡기시면 이루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걱정과 근심이 변하여 평안이 넘쳐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된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없는 자,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마가복음 5장 1절 앞절의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의 불쌍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는 이 사람을 가리켜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군대라고 하는 기준에 사로잡혀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사람, 너무 강폭해서 사람들이 그를 피합니다. 수치와 체면을 벗고 벌거벗어 다닙니다. 여러분 가만 보세요. 난폭한 사람들, 강폭한 사람들이요 체면과 수치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 난폭한 사람, 강폭한 사람 가만히 보세요. 수치와 체면이 없어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가만 보세요. 뭐 꼭 요즘에 다 뭐 타투, 다 문신하는 시대인데 왜 그 몸에다 왜 그런 걸 그릴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뭐 대부분 다, 제가 지난주일에 회의가 있어서 미국 다녀왔는데 미국에 가보니까 뭐 다들 타투예요. 아줌마든 아저씨든 왜 그 몸을 그렇게 쓸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대부분이 다 하니까 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여러분 가만 보세요. 우통젖히고 다니는 사람들 얼마나 강폭하고, 난 여러분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통을 벗어요? 안 그래요? 저는 좀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세대차가 납니다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아니 왜 쓸데없이 우통으로 버리고 위에 타투고 그걸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해되세요? 안 돼요. 그러니까 난폭하고 강폭한 사람은 수치를 모르는 거예요. 벗고 다니는 거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데려다가 쇠고랑에 묶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끊어버립니다. 남들이 손댈 수 없고 자신도 통제할 수 없는 정도로 불쌍하고 절망적인 인생입니다.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듣는 뉴스 가운데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아파트의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사람이 죽고 사람이 다쳤다는 얘기 종종 듣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범행을, 이 일을 저지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면 똑같은 얘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하나가 있습니다. 뭐예요? 마음속에 욱 하는 거예요. 분노지요.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나요? 아무리 많이 배웠고 아무리 교양 있어 보이며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속에 부스부스 솟아오르는 이 분노의 감정들, 절제하지 않는 욕망의 마음들, 정욕의 마음들, 여러분 통제가 가능한가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이것 때문에 쓰러진 적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으로 인하여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이 분노, 강한 욕망, 강한 정욕절,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통제 안 되는 마치 거라사의 광인처럼 사는 우리들의 주변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안에는 통제가 되는 것 같지요? 왜요? 성령이 운행하시기 때문에 가능하죠. 나가는 순간 우리 마음속에 예수도 사라지고 성령도 사라지고 아니 계신 장부에 부쑥부쑥 일어나는 분노의 마음들, 욕망의 마음들 통제 가능합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요. 아마 우리 또한 그들 가운데 하나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고 하였음처럼 자기를 다스리지 못한 자는 무방비와 같아서 마치 마귀의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사람과도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보면 7장 후반부에 바울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 역사를 했던 바울도 로마서 7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그러기에 바울이 뭐라고 하고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곤고하잖아요. 통제가 안 되니까 곤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이중성의 마음, 스티븐슨이 소설에 쓴 지킬 박사와 하이 같은 인간의 이중성,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낮에는 존경받는 지식인 신사 지킬 박사가 되고 밤에는 야수적인 괴물 하이드로 변하지 않습니까? 얼마 동안 이중적 인간의 삶이 재미있게 지냈는데 어느 날 아침 거울 속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소스럽게 놀랍니다. 온몸이 지킬 박사로 돌아왔는데 한쪽 손만은 야수적인 괴물의 손, 하이디의 손이 남아있는 겁니다. 한 손은 전문적인 기술로 연마하여 다른 사람을 돕는 손이요, 다른 손은 남을 핥히고 찢는 짐승처럼 털이 난 손. 짧은 기간 동안은 그것이 삶의 기쁨과 스릴을 가져다 줄지 모르지만은 나날이 계속되면서 악마적인 요소가 자신의 분신이 되어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 지키 박사와 하이드 소설의 내용입니다.
다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스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내 안에 있으면 돼요. 이것보다 더 큰 힘이 내 안에 있으면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온 고라사의 광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통제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무엇인가 씌어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납니다.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이 군대라고 하는 고라사의 광인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 이 귀신 또한 예수님을 알아본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라고. 여러분, 귀신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자신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을 알아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도 자기보다 능력이 큰 사람에게는 감히 견주질 못해요.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빌어 비상한 기적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지니고 있던 수건이나 들고 있던 앞치마를 가지고 가서 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나았고 격한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를 행합니다. 바울의 인기가 있으니까.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떠돌아다녔던 몇몇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고 말하며 악한 귀신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 가중에 스게워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대인의 제사장 7 아들도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 내가 너에게 명하노라, 그렇게 귀신 들린 자에게 명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얘기하여? 나 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니? 오히려 귀신 들린 자가 수학에게 달려들어 저를 상해하고 그리고 저들을 짓눌리고 그들은 몸에 상처 입고 도망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자기보다 강한 자인지 약한 자인지 안다는 거예요. 고라사의 장인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거 내 마음속에 예수를 바라보는 인생, 그럴 때에 내 삶의 통제가 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삶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내 삶은 감정에 이끌기도 하고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 살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예수의 힘을 힘입어 통제합니다. 통제한다고 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는 인생이 됩니다. 욕망을 이길 수 있어요. 분노를 이길 수 있다니까요.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 인간의 정욕적인 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며 예수를 따라가는 인생이 될 때 여기에 참되고 여기에 의롭고 여기에 거룩하고 새로운 존재로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땅의 문제는 언제나 땅의 것으로 해결되면 그 문제는 뻔한 거예요. 세상의 사람도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자기를 통제할 수 있는 일들이, 분노와 욕망이 불쑥불쑥 피어나올 때에 예수의 일 위해 내 마음의 자리를 예수께 좀 드려보자고요. 주여 내 마음을 자정하시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라고. 분노 넘어서요 자기를 이길 수 있어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세요. 왜요?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좀 이기고 살자고요.
끝으로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눈을 들어 예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절망에 사로잡힌 자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은 안 읽었지만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전혀 소망 없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 소망의 사람이 된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그 사람은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입니다.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로만 적고 있는 이 사람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38년이나 걷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더 불쌍한 것은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아픈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한두입니다. 일어서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한 때 38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가 추정해 보건대 처음에 그 사람이 아팠을 때에는 옆에 돕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다 떠나버렸다는 겁니다. 저는 얼마 전에 한 목사님의 간증을 책을 읽으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마음도 서먹서먹해졌고 공감하는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그 간증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습니다. 아무런 거동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도 못합니다. 그냥 침대에 누워서 눈만 껌뻑껌뻑거리는 겁니다. 한두의 목사님은 정성껏 사모님의 병수발을 다 합니다. 그런데 병이 점점 더 깊어가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자 목사님의 마음속에 이상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제 좀 그만하지. 그런데 이런 마음이 상승작용을 일으키더니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 나라에 갔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처음에 사모님이 병에 걸려서 누워있을 때는 일어나야지, 일어날 거야, 평생 나를 위해 수고했으니 애썼으니 이 정도는 내가 해야지 라고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쁜 생각이 들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몇 해가 지난 후에 사모님이 병에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막상 집에 돌아오보니 편할 것 같았던 마음이 편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있을 때 잘해줄 걸, 좀 더 지극한 정성으로 돌봐 주었으면 좋았을 터인데. 그러면서 사모님의 병수발이 너무나 힘이 들어 이젠 죽었으면 하고 생각했던 일, 얼마나 회개하고 회개했는지. 여러분, 38년 된 병자의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도 그러했을 겁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 물을 통할 때에 제일 먼저 물에 들어가는 한 명만 치유된다는 것, 그것도 그 어떤 사람도 천사가 내려와 베데스다 목가의 물을 통할 때에 들어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사람 없는, 그저 전설로만 내려오는 거기서의 희망을 가진 사람. 일어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는 사람, 물을 통할 때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절대 절망의 사람, 병이 낫기를 원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그 자체의 사람, 무기력한 인생, 흑암 속에 갇혀 희로하기만 한 희망조차도 없는 사람, 기력을 상실하고 죽기만 바라는 사람. 이보다 더 불쌍한 사람 어디 있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딱 세 마디입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거두어 들라,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치유의 역사는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어떤 특별한 체면술이나 특별한 행동을 통하여 예수님이 치유한 거 아닙니다. 뭐로 해요? 말씀으로 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많이 보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세요. 빛이 일어났음에 빛이 생겼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기자는 뭐라고 그래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했어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 말씀 자체가 뭐예요?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 믿는 거예요. 이거 믿고 사는 거예요. 왜 교회 나오세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잖아요. 예수님은 예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에게 일어나라, 이 자리를 거두어 들라, 걸어가라.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에 38년 된 자는 일어났고 침상을 거두어 뒀으며 자신의 발로 땅을 걸었으며 무기력하면서 절망해서 깨어나 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 이 부정의 생각에서 자유함을 얻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우리는 안 읽을까요? 우리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 주의 음성이 들려오지 않을까요? 오늘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의 환자에게 찾아와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거두어 들라,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음성, 그 말씀이 곧 능력이요, 그 말씀이 곧 생명이요, 그 말씀 따라 우리가 행하게 될 때 절망과 무기력과 온갖 부정적인 것들이, 온갖 우리를 얽매이고 있던 것으로부터 자유로워 긍정적이고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게 찬송가 413장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큰 풍파로 험하든지 내 주 예수 나와 함께 계시니 나의 영혼이 뭐하다고요? 뭐하다고요? 평안합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있는 자, 수치와 내 마음속에 깊은 어두운의 잿빛 그림자가 있는 자, 내가 스스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자, 그리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를 때에, 예수를 바라볼 때에, 예수가 내 안에 계실 때에 우리는 근심과 수치가 걱정이 변하여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내가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없지만 성령이 내 안에 계시어 나를 통제하시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그리고 내 안에 불쑥불쑥 살아오는 이 분노의 감정들을 제어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절망이 변하여 빛으로, 소망으로, 새로운 미래로 열어주시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예수와 함께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근심과 걱정과 수치와 그리고 내 안에 스스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이 분노와 이 욕망과 이 총력의 마음들, 그리고 절망의 어두운 그림자들, 하나님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땅의 것으로 문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를 바라보는으로 인하여, 예수를 인하여, 예수의 능력을 통하여 내 절망과 내 좌절과 내 꿈과 내 마음속에 아버지 통되지 않는 마음과 절망의 것들을 이겨내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안에 임재하시오, 성령이여 내 안에 자정하시오, 나를 이끄시옵소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호명할 때 앞으로 나와주시면 중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새가도 가진되지 않았지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 계셔도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이목주 권사님 인도하신 유태연님, 김소연님, 남기분 권사님 인도하신 전종현님,
3층에 계신 3층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3층 앞에도 계십니다.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당신의 귀한 백성들 주의 전에 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저의 이름을 하늘나라의 생명체 기록해 주시고 구원과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그로 인하여 주의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원토록 동행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뒤돌아서실까요? 여러분 크게 박수로 환영하시지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장로님 따라가 주시면 교회 소개하고 안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서 교회의 여름 성경 공부는 2주 전에 트리니티 성서대학원은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일부터 교회 여러 가지 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들이 개설되었습니다. 추스 라이프, 어번던트 라이프, 그 다음에 유앙겔리온 전도학교, 그 다음에 여기 말씀하면 평신도 지도자 교육 등등해서 많은 잉글리시 바이블 스터디까지 포함해서 많은 성경 공부 시간들이 개설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부 예배는 이미 다 성경 공부 시간이 지난 시간담인데 그래도 여러분 좀 일찍 오셔서 점심 드시고 오셔서 성경 공부반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깊은 영적인 깊은 자리에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신앙이 풍성해지는 그런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8월분 헌금명세서가 발행되었습니다. 2층 서점에 헌금해서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담위에는 사교구의 홍승백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홍구선 성도님을 추모하며 장식해 주셨습니다. 선교구와 교우 소식 선교회 모임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속회 꼭 들으시고 선교회 모임들 꼭 가지시는 우리 모든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실 가정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움을 당한 가정들이 계십니다. 만났을 때 하늘의 소망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밖에 박스 광고에 많은 광고들, 여러분 10월 한 달은 우리 교회 전도의 달로 정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30일 마지막 금요일의 철야 집회에는 간증 전도 집회로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오셔서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우리가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는 저녁 간증 집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많은 교회 행사와 일들이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일부 예배도 제법 많이 오셔요. 우리 교우들이 2, 3부는 많이 오시지요. 근데 4부가 조금 적어요. 여러분 조금 권면하셔서 좀 이 자리가 좀 그득히 채워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찬송도 좋았고 우리 유다지파의 찬양도 좋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전하셔서 사부 예배 좀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해서 은혜 받고 또 말씀도 들고 힘있게 찬송하고 고백하는 그런 사부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됩니다. 육체의 건강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또 기도 생활에 또 영적인 생활에 흐트림없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셔서 영적인 강건함을 누리시는 모든 우리 광림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거룩한 주의 날
저희들의 걸음을 하나님의 귀한 전에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하늘의 놀라운 은혜와 하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하고 성별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저희들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입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이 물질이 쓰일 때마다 예수께 돌아오는 자가 많아지며 구원의 감격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삶과 기업과 가정과 하는 일마다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만방에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백성 위에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이 땅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사 전염병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건강한 나라와 건강한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나라의 난국을 아버지 하나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신지혜로 풀어나가게 도와주시며 온 백성이 갈등과 나눔과 대립과 분열을 넘어서서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나라 이 백성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도의 포성소지도 그치게 하여 주시며 분쟁과 테러와 나눔과 갈등 있는 곳에 치유와 회복과 하나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북녘에 우리의 사랑하는 동포들 속히 이 땅이 하나 되게 하시고 저 동포들 우리의 귀한 동포들 구원해 주시사 자유의 땅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나라 위에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이 있습니다.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수 붙잡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주의 전을 나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마음에 새기어 저 세상에 나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우리의 삶에 절망이 바뀌어 소망되게 하시고 어둠이 뱉하여 빛된 존재로 예수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성전에 물러선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